오늘부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이라는 주제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단지 주일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서로 마주대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한 상대에게 진심을 담은 그런 대화가 오고 갈 때 그것이 서로와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예배 하나만 하나님 앞에 잘 드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야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곧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이제 오늘부터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를 오늘날의 예배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레위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이전에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또한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강의를 통해서 정녕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란 신에게 경의를 나타내며 경배하는 의식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존경과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의식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부분이 바로 구약 성경의 레위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다른 종교에도 사실은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예배의 정의를 말씀드렸듯이 신에게 드리는 경배의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이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무나 돌로, 쇠붙이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 정의에서 살펴봤듯이 신에게 드리는 경배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참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배에 대한 내용이 구약 레위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제사법이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이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오늘날의 예배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흠없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구약의 제사법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이어받아야 오늘날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을 기록한 책인데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제사법인 레위기,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나온 제사법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여 우리 삶에 적용시킨다면 바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예배 자세를 점검함으로 이제부터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사랑과 감사의 양을 담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으며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배 자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학교 비유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그 수업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런 자녀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예배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었죠.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 살 때는 제사 절차가 없이도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꼭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교통한 것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뒤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구약시대에는 제사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배운 대로 제사를 드렸고 그 자손들에게도 그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당시에는 육식을 하지 않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목축을 했고 아담의 아들 아벨이 양치는 자였으며 그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 드린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번제를 드리는 장면도 나오죠.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세대가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던 제사가 마침내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제사법을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서 형식이 정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면서 자신들이 고안해낸 방식을 쫓아 제사를 지내고 또 그 방식이 임의대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는 사람이 자기 생각 가운데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형식입니다. 이 제사의 방식에는 하나하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제사법을 아담이 자녀들에게 알려주었고 그 내용이 전해져 오다가 바로 모세 때에 이르러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계시를 받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불러 그 방식을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시간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구약시대의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물도 소, 양, 염소, 비둘기, 밀가루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특히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속죄일 뿐 온전한 것은 아니었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영원한 속죄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짐승이 아닌 사람의 생명으로만 온전히 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십자가에도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대속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인 의식으로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행함으로써 사함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산 제사이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주일 하루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구약의 제사가 폐해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모든 율법이 그런 것처럼 구약의 제사법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신약에 와서 완전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 형식만 예배로 바뀐 것이죠. 구약 시대에 흠없고 정결한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신약의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구약 시대의 엄격한 제사 형식과 절차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예배에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구약의 제사법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 담긴 영적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또한 이웃과 형제에게 범한 과오에 대해 보상하거나 행함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목한 것이 있으면 그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도 혹여 하나님 앞에 또한 내 주변의 형제나 자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범한 과오가 있거나 또한 담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앞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구하는데 이것이 또한 구약에 담긴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예배 시작 전 잠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혹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에 담긴 의미와 같습니다. 또한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방식과 같고 또 소제를 드리는 것처럼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소제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물의 형식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화목제를 정성껏 준비하는 것처럼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예물을 정성껏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 혹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에 나온 화목제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약시대에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죄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죄의 담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헐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 그것을 오늘날은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화목제를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구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법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시대의 제사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지역을 지나실 때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고 그리심산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구별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받은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그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편에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개 취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곳을 찾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여인도 자기들이 지금 드리는 그 예배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맞는 것인가를 예수님께 여쭙던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과연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했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봤던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장소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심으로 제사에 대한 영적 의미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면 되니까 교회 성전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이나 GCN 위성방송으로 드려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원하고 보기 원하고 가까이 하기 원하는데 아니면 정말 존경하는 윗분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예를 들어 전화 한 통으로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과 직접 찾아뵙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또한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 성전을 주시고 이후엔 또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있죠. 성전을 주신 이후에는 그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전이 없던 시대에는 자기가 있던 곳에서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유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막을 주시고 또한 성전이라는 건물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거기 나와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것일까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마음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곧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 속에서 마음의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하지요. 오늘날 신약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성전에 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다고만 해서 그것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함 속에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교통하며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정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바로 알아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기쁨, 감사, 기도, 찬양, 예물이 함께 따르게 됩니다. 물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명심하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찾는 참된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의 절차와 자세도 진리에 맞게 드릴 때라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할 점은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있어 제물을 드릴 때도 큰 황소를 드리는지 비둘기를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처한 형편에서 얼마나 정성껏 드리는지를 보셨죠. 오늘날의 예배 또한 정성껏 준비된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 들어주셨지만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크게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례하게 드리는 예배나 정성된 마음 없이 사람을 의식하여 드리는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예배 자세를 보면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인가 의아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윗분을 만날 때는 복장과 자세, 마음을 단정하게 합니다. 선물을 하나 드린다 해도 흠이 없는 것으로 정성껏 준비하죠. 하물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결코 무례함이 없어야 합니다. 혹 부지 중에 행하는 무례함은 없는지 돌아보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예식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냥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단정한 옷을 입듯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복장, 또한 자세, 마음가짐,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에 임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 주의사항을 잘 양식 삼으셔서 혹여라도 지금까지 부지 중에 하나님께 무례히 행한 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이후에는 복장도, 태도도, 자세도, 마음가짐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증거하는 행동이죠. 물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배운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 수업 시간에 그냥 수업 시간에만 앉아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만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 시간에 배운 내용을 양식 삼았다고 할 수 있지는 않죠. 그 내용을 그 시간에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그러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시간에 드려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또한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시작인데 그 예배의 시작에 지각한다면 이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된 시간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됩니다. 더욱 윗분과의 약속된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키려고 하겠죠. 하물며 하나님과 예배 드리기로 정해진 시간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약속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예배 시작 전에 미리 도착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정돈하여 예배 드릴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사장님과 만남이 약속되어 있다 해도 아마 늦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먼저 가서 준비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하물며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는다는 것은, 또는 허겁지겁 그 시간에 딱 맞춰 달려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양심이 깨달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우 저는요 습관이 돼서요, 좀씩 늦는 것이 습관이 돼서요, 아니면 딱 맞춰오는 것이 습관이 돼서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라면
1분 1초라도 더 먼저 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배 시작 전에 먼저 지각하지 않고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에 전념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채로 예배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이 어떤 형제에 대한 악을 품거나 근심에 빠져서 앉아 있다면 그 예배를 중심으로 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술이나 담배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예배 분위기를 흐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성전 안에서 혈기를 낸다거나 또한 대화를 나누는데 사업 얘기, 돈 버는 얘기, 오락에 관한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간에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거나 옆 사람과 잡담하는 것, 이것도 삼가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용무가 있다고 해서 예배 도중에 나가는 행위도 예의에 맞지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